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만의 정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또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성경은 악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성경은 철저하게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악질이 있고요,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악한 사람의 배후에는 정말 악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존재가 뭘까요? 바로 마귀, 사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불임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에스더서를 하면서 제가 불임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긴 할 건데 이 유대인들에게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굉장히 큽니다. 해마다 이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구르면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라 하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게 되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냈을까? 오늘 3장 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르드게와 같은 결례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이 하만이 시도한 게 뭐예요? 유대인 말살 정책이었어요. 훗날 역사에서 이 세계사에서도 보면 비슷한 정책을 폈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죠? 히틀러예요. 히틀러.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서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어요. 이 사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만의 정체를 공부하면서 이 사람 배후에 있는 이 사단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먼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만의 정체를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만의 조상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수아엘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자, 여기에 아각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아각이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각?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자, 아각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세요? 우리 삼국시대로 치면 이 고려 시대인가요? 아니면 고구려 시대인가? 끊임없이 저쪽에 그 중국에 있는 여진족인가요? 거란족이 끊임없이 그 우리 민족에 침투해서 뭐 이렇게 곡식 같은 거 잘 나면은 훔쳐가고 뺏어가고 막 부녀자 막 납치해가고 조금 뭐 추수할 때쯤 되면 또 와가지고 약탈해가고 끊임없이 그런 민족들이 있잖아요. 아말렉 족속도 똑같은 족속이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했던 민족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 아각 왕이 이제 사울 왕 때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떤 개인적인 욕망과 여러 가지가 섞인 동기로 인해 가지고 이 사울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장면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도 남겨놓으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적으로 규정한 특이한 종족이에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기냐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현장에 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그 기도를 하게 되죠. 여호수아를 위해서. 흥미로운 것은요,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승리를 기리기 위해서 제단에 이름을 붙이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승리시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어라. 주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실 것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아말렉과 싸우는데 언제까지 싸운대요? 대대로. 이거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로. 바로 아말렉과 대대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라고 선언하죠. 이 아말렉 족속과의 인연이 어떻게 보면 이 갈등의 역사는요, 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의 뒤를 쳐진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참 비겁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행진할 때마다 뒤에 뒤쳐져 있는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약탈하고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피곤할 때, 약할 때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곤하고 연약할 때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하는 모습이 바로 사단의 모습 아니겠어요? 바로 이 아말렉의 이 배후에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사단과 아말렉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서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하는 말씀처럼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틈을 보이지 맙시다. 1절에 보면 이 하만의 지위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아마 총리쯤 되는 높은 자리에 아마 앉히신 것 같아. 다른 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특별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3장 1절 바로 직전에 보면 2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혹시 성경 보셨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그 아하수아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발견하게 되고 아하수아에로 왕을 구합니다. 그게 큰 공을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왕을 구했잖아. 그런데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체의 상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왕을 구했으면은 어떤 상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체 포상이 없어요. 그리고 느닷없이 3장 1절에 갑자기 하만이 출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드게가 출세해야 마땅한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이 하만이 출세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이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드게의 마음이었다면 여러분들 불공평하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우리라면 이러한 불공평한 처사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시편 37편의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시샘하지 말라라는 건데, 악한 자들이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2절 말씀에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보아도 이미 없을 것이다. 악인은요 반드시 망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만이 출세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단이 이 하만에게 어떤 지위와 권세를 준 거예요. 사단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바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그에게 지위와 권세를 준 거예요. 그 목적이 뭘까요? 모르드게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바로 목적이죠. 우리는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돈이 지워지고 지위가 주어지게 될 때, 또 권력이 주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이 누구의 종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자기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파괴하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구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지위와 권세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이웃을 돌보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이 주어지게 될 때, 또 권력이 주어지게 될 때 그 돈과 지위와 능력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만은 하만이 분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바로 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바로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자, 그런데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또 절하지도 않았을까? 아마 모르드게가 시샘해서 그랬을까요? 자신이 왕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엉뚱한 하만이 출세했으니까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그 하만을 그냥 무시하려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인사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절도 하지도 않고 그랬을까? 성경학자들은요, 이때 하만이 요구했던 것이 어떤 단순한 이런 인사가 아니라 어떤 경배의 차원에서, 어떤 예배의 차원에서 요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경배와 예배의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경배와 예배는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하는 거잖아.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예배를 누구에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조금 높아지면 어떤 신이 되려고 하는 어떤 욕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돈 많이 벌고 출세하면 전혀 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추스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위와 돈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는 어떤 교만한 자리에 빠져서 배가 망신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조금 높아지면요, 자신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는 착각이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원래 사단의 어떤 욕망이지요. 여러분들 사단의 한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자기도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받고 싶은 것이 이 마귀의 평생 소원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결코 사단에게 절할 수 없죠. 우리는 사단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맞지요? 사단에게 절할 수 없어요. 이 말에는 우리가 수긍이 됩니다.
그런데 물질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에게 몇 천만 원, 몇 억, 아니 몇 백만 원만 준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절하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물질의 신, 또 당장 한순간에 그 황홀한 그러한 쾌락을 약속할 때에 그 쾌락의 신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쾌락의 신, 이 물질의 신, 이 권력의 신 배후에는요 누가 있어요? 사단이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단순한 세상살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평생 소원은 바로 우리에게 경배를 받는 거죠. 우리에게 영광을 받는 거고 우리에게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할 수 있습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우리를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를 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사단의 공격이지요. 성경은요, 종말이 가까울 때마다 사단은 우리를 향한 분노가 훨씬 더 커지고 세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 분노로 사단은 하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싹쓸이하는 날을 정합니다. 자, 그 계획을 짠 날이 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그 아하수아에로 왕이 12년째 되던 해에 그 정월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학살의 때가 그러면 언제냐? 그러면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정했던 날이 언제냐면 아달월이에요. 아달월은 우리로 치면 10월이에요. 10월. 그러니까 약 한 10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만약에 우리가 어떤 분노에 감정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당장 시행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 달에 바로 시행하면 되잖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귀가 사단이가 무서웠냐면 아주 치밀하고 아주 계획적이고 분노했지만 침착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무서워요, 여러분들. 악마는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분노해서 쉽게 일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날짜를 어떻게 세웠냐면 날짜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부르. 이 부르라는 것이 이 제비 뽑는 그런 도구인데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정했어요? 아마 틀림없이 어떤 무당이나 점술가들을 통해서 정했을 거예요. 뭐냐 동전 던지기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용하다는 날짜를 찾을 때가 많이 있어. 손 없는 날 이런 거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날짜를 받아가지고 어떤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이사를 하고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혼사를 치르는 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절대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계획을 왕에게 승인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자, 8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만은 아하수아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참 왕의 어떤 심리를 건드리면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간교한 말로 왕을 꼬드기죠. 그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면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돈을 바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돈까지 바쳐가면서 음모를 진행합니다. 이 음모가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죠. 10절에 가서 보면 왕이 그 자신의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종의 옥세예요. 옥세.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한다라는 뜻이죠. 결국 왕명이 공포됩니다. 13절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보냈다. 그 내용은 뭐예요? 12달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뭐하재요? 유다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겠다라는 그런 왕의 명령이 공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만의 계획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역졸이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이 수산성이 어지럽게 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하만 때문에. 그렇죠. 하만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는요, 바로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고통은요, 단순히 사단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태도를 진지하게 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 삶을 돌아보게도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 고통과 혼란스러움은 다른 거예요. 이 혼란스러움과 어지러움은요, 이 사단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울까? 바로 악마의 계교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악마의 계교대로 따라가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은요, 어지럽습니다. 하만의 계획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결국 하만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악마의 계획이 성공할까요? 성공하면 안 되죠. 큰일 나죠. 하만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 이제 내 계획대로 된다. 이제 성공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시편 2편 말씀에 보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 악마의 계획처럼 되어져 가는 이 세상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래서 악인들이 웃고 통쾌하게 앉아서 술을 마실 때 하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비웃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웃기지 마라. 너희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역사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악마는 이 하만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학교 성도 여러분들, 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우리의 마귀의 계계에 빠져서 우리가 무너지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때에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